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입성하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 평안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날은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나의 모든 1년치 품삯이라 되는 그런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고하는, 그리고 그 장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목요일 날은 성만찬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세족식을 한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을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무덤 속에서 모든 완전한 인성으로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그런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은 그런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런 마음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우리 PPT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새가 아닙니다. 닭인데 우리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뒤에 등에 한번 보십시오. 등에 털이 좀 뽑혔습니다. 수컷한테 뽑히고, 그리고 수컷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니까 암컷들이 또 질투해서 뽑아내고, 많은 고난을 받은 우리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그들 무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창고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을까요? 부화시키려고 알을 품고 창고에 있습니다. 20일 맞죠? 20일 동안 알을 품고 있는데 밥 먹고, 그러니까 밥이 아니고 모이죠. 모이 먹고 물 먹고 하는 그 순간 외에는 계속 그 알을 품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얘가 죽지는 않았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한 카트 찍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이 마치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던 지구를 품고 있는 라하브, 알이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성령님이 지구를 품었을 때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곳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비쳤고 온 지구가 탄생되어지는, 아름다운 에덴을 창설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전략과 그 사랑을 봅니다. 제가 이 닭을 보면서 팍 부러지더라고요. 오늘 설교 끝났다. 그냥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지금도 나를 품고 계신다.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 이 고난이 아니구나. 품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더 위대한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 구원은 옛 아담의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마지막 아담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마치 알이 닭의 품 안에 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자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새로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처하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시고 왕으로 다시 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분, 왕으로 오시지만 그리고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혼인잔치가 기약되어 있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닭을 보면서 계속 제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우리 인간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듯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구나를 더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 아픔, 슬픔, 질고 모두 다 최휼하신 분입니다. 최휼은 뭘까요? 직접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겨서 신음하고 절규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최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한 중보 사역 중에 하나이고, 그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그 십자가의 그 지심은 자신의 힘으로, 인성으로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천사들이 돕는 힘을 더하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받으며 뿌리를 죽이는 기도. 36절, 37절,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신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겟세마네인데,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감난산에 있는 그러한 작은 동산이었어요. 이 동산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영적인 그 우리의 삶 속에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의 스위치가 꺼져지고, 지성과 감정과 혼의 이 스위치가 꺼져지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내어드릴 때 반드시 이러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 요즘 충만한 우리 자매, 예. 다 충만하시죠?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오프입니다 라고 절규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절규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혼이 탄생되었어요. 생명이 탄생되었고 생명이 출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을 때 어떤 울음을 울부짖는 줄 아십니까? 그 어떤 것들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제가 예전에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또 어떤 죽어가는 그 간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뒹굴고 기도해서 나중에 집에 올라왔는데 모세혈관이 다 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팍해서 오지 못하게 했던 그 간암 환자,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렸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출산하는 데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위대한 사명 앞에 온 인류의 제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위대한 사명 앞에 그냥 신으로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으로서 지셨으면 할렐루야, 자 못 박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쾅쾅쾅 못 박혀서 그대로 그냥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냥 가셨겠죠. 근데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져야 했기 때문에 이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없이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37절에 말씀하셨죠. 고민하고 슬퍼했다.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했으면 38절에 내가 고민하여서 죽겠다. 예. 여러분, 죽을 만큼 깊은 고민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인생에 죽을 만큼 깊은 고민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때는 누군가 내 옆에서 중보자들,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군가 옆에서 같이 중보해 주기를 원했죠. 예수님도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깊은 고민 안에 들어갈 때 기도에 친구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죽음까지도 가야 하는 그러한 고민, 깊은 고민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죽을 것 같은 그 처절한 마음도 다 채울하시고 다 받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그가 징계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누구와 평화가 깨졌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음을 입었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걸어가신 그 길, 다 이루신 그 일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깊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한 고통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도요, 고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신이기 때문에, 그냥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냥 쉽게 지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처절한, 나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인간의, 우리 모두의 죄성과 인성과 육성의 모든 첫 아담의 그 뿌리들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인성과 육성의 그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과 인성과 육성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 신분이 바뀌지 않는 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내 운명에 걸려 있죠. 너는 이러이러한 사주가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순간, 동의하는 순간 소울타이 돼요. 그 말에 소울타이 되어서 나는 그런 사주구나. 그리고 팔자에 매여 있어요. 저도 예수님 결혼할 때는 그때는 이제 믿음에서 좀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면서 궁합을 봤어요. 최고의 궁합이다. 이런 궁합이 없다. 그런데 40대에 조금 힘들어질 일이 생기겠네. 그까지 제가 뭐지?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기대감. 그래서 제가 최고의 궁합은 궁합이었죠. 사부님이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의 그런 강력한 기도,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성령의 법에, 생명의 법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먼저 그러한 처절한 죽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죽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감정을 죽여야 돼요. 내 의지도 죽여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성취가 내 안에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많은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원하시지요?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같이 맞닥뜨리면 더 그 문제만 불거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겟세마네에서 처절한 절규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 지정의가 완전히 죽기까지 들어가는 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죄성과 인성과 육성의 그 뿌리들, 옛 아담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 두 번째,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는 이번에 우리 큐팀 묵상할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예수님은 신이셨고 왕이셨잖아요. 근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경배하셨구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철저히 경배 기도셨구나. 땅에 엎드려 I will bow to you. 내가 당신에게 절하다.
엎드리다, 섬기다. 최고의 최상의 경배,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신이셨죠? 근데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거. 예.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그 경배의 자세로 엎드리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싱어로 섬기고 있는데, 찬양 사역자가 너무 깊은 경배에 들어가니까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자기를 덮쳐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쫙 경배,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장세로 완전히 엎어져 있는. 제가 그랬어요. 그분 누구십니까? 한번 초청합시다. 완전히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최상의 경배를 예수님이 하셨다. 구약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 경배의 그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100세에 얻었던, 얼마나 100세의 아이를 얻었어요. 우리 나이 들어서 손주 얻어도 매일 동영상 켜가지고 보여주고, 옆에서 보면 별로 귀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은 그 하루 종일 자랑하시고 하하하 웃으시고 흐흐흐 또 좀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100세에 얻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이가 우상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사라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왜요? 당했거든. 옛날에 사라가 하갈하고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지 우리의 대를 이어갑니다. 사라 얘기 한번 들었다가 평생을 사라와 하갈 중간에 끼어서 고통당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않고. 그리고 나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를 여기에서는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월십.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경배로 나와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경배하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 종들과 함께 갔는데 종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돌아올 것이라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신약에서 경배의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요 신약에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황금의 유화관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러 이미 그의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경배의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듯이 하나님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셨어요. 그래서 갈보리 산으로 예수님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함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갔듯이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힘들었듯이 하나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의 첫 번째 계명이 풀어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경배의 대상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깊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십니까? 저도 매일매일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벌써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생각이 약간 혼동하다, 아니면 마음이 상했다 이러면은 경배의 대상, 가장 첫 번째 경배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에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 7교회에 너가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머리털, 희기가 눈 같지 않은 머리털,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손에는 7뼈를 지시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바라보고 바로 그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그냥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다음에 다 한번 그것을 찬양 사역자님들 다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하지 마시고 다 엎드려 누우세요. 이렇게 한번 어떨까요? 저는 몇 번 골방에서 시도해 봤습니다.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이요 예언적인 표징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요 다 예언적인 표징입니다. 표적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예언적인 행동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를 했을 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배는 하늘과 땅이 충돌하는 장소예요. 하늘이 땅에 오는, 머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류를 바꾸게 되는 그런 강력한 경배, 그래서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천상의 대기가 뭡니까? 천상의 공기가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의 빛으로,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게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온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감히 피조물이 다 굴복했죠. 그 정도로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깊은 경배의 끝은 바로 천상의 공기인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물러갔던 하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늘이 물러가 버렸어요. 흑암이 가득했어요, 땅에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들을 확 사로잡았어. 완전히 함께 무저갱으로 끌고 가려는 어둠의 그 계략들 아래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다시 물러간 하늘을 다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도록 최고의 경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다.
그리고 이 경배를 드리고 난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경배하는 자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나의 원함이 많죠. 피하고만 싶은 이 일은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피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도 사역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 일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원함을 말씀드릴 때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지만 깊은 경배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경배의 최고의 단계, 영광을 맛본 자의 최고의 고백, 시인, 선포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온전한 뜻을 따라갔을 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었을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도 내 원대로만 기도를 막 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고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가진 돈 그 보증금 주고 월세 살아야 하는데 그걸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영혼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하면 내가 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의 위대한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나의 육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원함은 수금 좀 잘 돼서 좀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노후 준비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더 위대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의를 지켜보거나 심적으로 마음의 태만한, 마음의 깨어름을 가지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각성해 있는 상태, 매일매일 깨어 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한 시간도 1 hour, NIV에는 1 hour인데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 시간이라도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왜요? 왜 깨어 있으라 합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시험은요,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은 뭡니까? 유혹.
유혹이 temptation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7절 제가 우리 중보 모임에도 그날 레마로 새벽에 탁 주셔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족속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왔어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치러 가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너에게 맡긴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승리를 얻었죠. 바알 브라심, 물을 흩어감같이 내 대적을 내 앞에서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5장 22절 바로 몇 절 안 되는 그곳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떤 장소인지 압니까? 다시 똑같은 장소 르비딤 그곳에 왔습니다. 르비딤은 어느 장소입니까? 모세가 살았던 장소 아닙니까? 기도했던 장소. 똑같은 장소에 쳐들어왔어요. 똑같은 블레셋 족속이, 다른 족속도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서 머리에서 전구가 탁 켜지더라고요. 아, 분명히 다시 오는구나. 지금 내가 뭔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얘네들은 다시 돌아와 제 나간 그 집에 다시 돌아와 비고 소재되었으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더 공격하겠구나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공격이에요. 역공격.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축사받고 가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안 건드리면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다윗은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지만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이제는 전략도 달라요. 이제는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 족속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하라. 그때 공격하라. 예. 전략이 다 달랐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적이 왔지만 전략도 다르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요 현재형이고 지속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 3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테스트, 예. 이 테스트 우리가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다 시험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은 다 달라요. 시험의 종류가 3가지 있어요.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예.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할 때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테스트하는, 이것은 아름다운 테스트예요. 근데 이 테스트 중에, 이 시험 중에 또 트라이얼이 있어요. 이거는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죠. 이 환난이 많은 시련, 이 시련이 바로 트라이얼이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에서 시험은 바로 트라이얼이에요.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고난은요, 트라이얼은 인내를 가져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고난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 받을 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할 때 사단이 손 못 건드려요. 근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 고난 가운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는 순간 사단은요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인데 여기는요, 이상하게도 temptation이에요. 네가 그 유혹을 감당할 수 있다. 너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왜? 피할 길을 낸다. 유혹은 피하라. 제가 이게 막 오면서 그렇구나. 이 유혹은 피해야 되는구나. 그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요, 십자가 지시기를 준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가장 비참한 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그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사셨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죽음의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는요, 뭔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그 기도였고 제상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템포테이션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 템포테이션이면 피하고 트라이얼이면 피할 길을 감당할 인내를 너에게 줄.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하늘의 전략을 주시는, 테스트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리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장소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가장 깊은 경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장 깊은 경배를 통해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 이루소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장소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